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운 게 뭘 하는 걸 배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제일 먼저 배운 거는 누님들 따라서 말 앞 내과에 나가서 빨래하는 걸 제일 먼저 배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빵스도 입지 않고 누님들이 하고 있는 그 방망이를 제가 배웠고 빨래판을 제가 배워서 빨래하는 걸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 왜? 누님들 하는 것이 제일 재미있어 보였으니까. 어렸을 때는 노는 것이 누님들이 하는 그거를 보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그 빨래터는 냇물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 건너편에 있어요. 내과가 이렇게 컸습니다. 뚝과 뚝 사이를 지금 대충 어림짐작하면 한 70m, 8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건너기 위해서는 징검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징검다리가 이 강대상만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이 지게를 지고도 지나갈 수 있도록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 놨어요. 띄움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그 징검다리는 내가 덩집을 치고 있는 사람은 두 칸을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반드시 발을 짚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징검다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야 나는 저 40대 인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내 인생은 늘 청춘이면 좋겠어. 그러다가 나는 나이를 다 뛰어넘으면서 은퇴하고 난 뒤에 60, 70 넘어서서 사람들이 여유있게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바로 40대, 50대를 뛰어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삶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건너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뛰어넘어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제가 앞장서서 그 방법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없어요. 영원한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죠? 약속입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친구야 얼굴 한번 보자. 내 밥 살게. 오랜만에 전화 와서 밥을 산대요. 밥을 산다는 약속.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의 동기 목사님들은 전부 저에게 밥을 얻어먹던 사람들이에요. 학교 다닐 때부터. 식당을 가도 내 이름으로 외상이 깔려 있었다 그랬죠. 매점을 가도 제 이름으로 외상이 깔려 있어. 허준사님 외상값 있는데요. 아니 제가 5살 때 저희 동네 전방에서 그 찐빵 하나 외상을 먹은 거 말고는 지금까지 외상이 없는데 무슨 외상이라고 얘기하면 저 어떤 전사님이 허준사님 이름으로 외상 달아놓고 갔어요. 서점에 가면 책도 외상값이 있어. 왜냐하면 전사님들이 20만원, 30만원, 1년에 300만원, 360만원 받을 때 제가 거의 한 2천만원 정도 사역비를 받았거든요. 등록금 다 나오지, 책값 다 나오지, 모든 걸 교회에서 다 내줬으니까 제가 부르주아로 소문나가지고 어디 가서 밥 먹으면 내가 다 계산해. 그렇게 친구들이 저에게 계속 말하면 얻어먹던 사람들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밥 살게.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밥을 사는 그것을 내가 받아먹기 위해서는 그 약속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그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저는 순간이동을 할 줄 모릅니다. 순간이동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을 다 거쳐가야 돼요. 장소를 다 거쳐가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장소로 가는 그 과정은 내 책임이에요. 눈비가 와도 나는 그것을 뚫고 가야 돼요. 태풍이 몰아쳐도 나는 그것을 감내하면서 가야 돼요. 그죠? 길이 막힐 것 같다. 그것을 이미 염두에 두고 계산해서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 친구가 밥을 산다는 그 약속은 언제부터 유효하냐 하면 내가 시간을 맞춰서 그 장소에 갔을 때 그 친구의 약속이 유효합니다. 그 친구가 약속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시간을 들여서 내가 장소를 거쳐서 그곳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사실 우리를 흥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구나. 동시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열조들의 고백을 봅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셨어. 그러면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도 한번 해보자.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가는 그 길이 너무나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도대체 뭐냐는 얘기예요. 어떤 약속을 하셨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하면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9장 1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내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기업이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건너뛰리는 습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의 여정은 징검다리와 같아서 우리는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과 인내, 자비,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라. 여러분, 그 말씀을 사랑에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있다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첫 번째 그 징검다리를 딛지 않고는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희락이라고 하는 그 징검다리를 딛지 않고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지식 수준이 올라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사라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식이 올라가도 맨 처음 우리에게 들어온 정보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내게 들어온 그 정보가 정말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면 다시 새로운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 정보는 우리 안에서 충돌해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은 우리 안에서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우리 안에 들어오면 충돌합니다. 여러분, 영혼이라는 말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그 어떤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는 영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땅에서 착하게 살다가 죽으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극락에 간다. 좋은 세상에 간다. 그곳에서 영원히 산다. 이 개념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다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은요, 원래의 영혼이라는 말의 의미는 끊어짐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것이 있기 위해서는 지금도 그것이 있어야 되고요. 먼 과거에도 그것이 있어야만 영혼이라는 말이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그러나 아직 우리가 붙잡지 못한 그 무엇,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라 그러면 우리는 장차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한 그 영원한 그 기업의 영광을 지금 우리에게 줄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친구로부터 그 한 끼의 그 식사를 대접받기 위해서는 내가 뭐야?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죠? 내가 그 시간에 맞추어서 내가 그 장소에 가야 친구가 자기의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기업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다.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형을 속였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외삼촌 라반을 속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또한 동시에 그는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았던 사람이에요. 아내 라헬에게 속았던 사람이에요. 또한 자기의 10명의 아들들에게 속았던 사람이에요. 속고 속이는 것이 야곱의 일상이었습니다. 저 하란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 말씀을 듣고 난 후부터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까지 40년이 딱 걸립니다. 여러분 그 40년 동안 성경 기사를 쭉 읽어보면 야곱은 누구도 속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속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부름을 딱 받는 순간에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바로 앞에 설 때까지 40년 동안 그 누구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지 않던 것을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훨씬 더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제가 서재에 있으면 제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책을 이렇게 한 30분 보다가 또 나와서 나무를 또 조금 하다가 또 다른 걸 이렇게 세우다가 의자들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을까? 거기다가 또 의자는 우리는 약간 둥글게 이래 놔뒀기 때문에 여러분 직선으로 하는 것보다 둥글게 이렇게 줄 맞추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일을 제가 다 하잖아요. 그리고 또 서재 들어가서 또 책을 이렇게 보다가 저 책이 왜 저기에 꼽혔지? 다시 위치를 바꾸고요. 그런데요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야 오늘은 내가 가만히 한번 앉아있어 봐야지. 여러분 근데 하던 것을 멈추는 게 훨씬 더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해내잖아요. 그리고 그 대제국의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잖아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바로에게 임금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것 이것은 미래적인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현재형인지 미래형인지 정도는 구분할 줄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발라주실 것이야가 아니고 이미 바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대부분은 오늘 또 유효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이라는 개념은 저 장차 우리에게 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고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셨습니다. 비아돌로사를 통과하셨습니다. 여러분, 비아돌로사는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의 그 800m의 길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7번 넘어지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7.8기라고 얘기하는데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이유는요, 물에 빠졌기 때문에 익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머물기 때문에 익사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그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나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합니다. 동시에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는 얘기는 위험이 나를 엄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이겨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이 산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 그 배고픔, 그 슬픔을 다 가지고 계셨거든요. 아버지, 저 십자가에 달리는 이 징검다리만큼은 내가 건너뛰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을 그대로 주님은 다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통과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건너뛰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것을 짚고 하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대로 짚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그 징검다리를 짚어야만이 주님 당신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부터 사도행전을 지나서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계속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우리의 옛 상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장차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너는 이런 상태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런 영광이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건너뛸 수 없는 징검다리를 수없이 나눴습니다. 수없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씀도 징검다리예요. 기뻐하라는 말씀도 징검다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인내하라는 말씀도 징검다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은 여러분 지금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느냐면, 나중에 10년, 20년, 30년 뒤에 내가 내 영혼에게 미안하면 안 되겠다. 첫 번째. 두 번째는 10년, 20년 뒤에 내가 미래의 나에게 미안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오늘 나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미래의 나를 위해서 나는 그럼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것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그렇잖아도 제 성경은 칼라 성경이잖아요. 올 칼라인데 여기다가 저는 다시 색을 더입힙니다. 내가 행하여야 될 것이 무엇일까?
파란색 펜 금이 있고 내가 멈춰야 될 것이 뭔가 노란색으로 요거는 하나님이 경고야. 요건 내가 멈춰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그럼 나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그리고 난 내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여기는 빨간색이 이렇게 많고 하나님이 약속이 이렇게 많네.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것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요. 내가 행해야 될 게 있네. 파란색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요. 내가 멈춰야 될 게 있네. 겁해야 될 게 있네. 노란색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영원한 기업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너무나 내가 너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십시오. 또한 주님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을 영원한 영광을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장래에 여러분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의 여정을 한 계단 한 계단 여러분들 신실하게 걸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